가정교회 원조인 휴스턴 서울교회 최용기 목사님, 또 이수감 목사님 보면 정말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너무 좋은 교회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연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생겼어요. 너무 좋고 훌륭한데 나는 그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설교를 화려하게 또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자가 또 인품이 훌륭해서 막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의 소원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일단 부단히 노력하자.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자. 부족한 게 많지만 따라주고 인정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솔직하고 정직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제가 2005년도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독서학교 시작했고 대학에서 독서 지도론을 가르쳤고 부산의 많은 CEO들에게 12주 특강을 1년에 3번씩 10년간 지속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인문학을 강좌했습니다. 처음 제가 부산에 와서 강의했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장님들에게 강의하면서 강의 횟수가 늘어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친해지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사실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 안 나간 지 15년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셔서 안 다닌다고요? 아니 모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 강단에서 멱살 잡고 치고받고 하는 거 보고 교회에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명함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 사장 예수 믿는 사람 맞지? 맞지? 회사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에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 댕기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게 사기쳤습니다. 이런 사람도 천국 갑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 제법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부산의 유명한 교회를 출석하다가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하고 뭐 갈등이 있었는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들끼리 집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CEO들 중에 4명 중 1명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현재는 비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요 제법 많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석하지만 금방 교회에 대한 환멸,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에는 여러 다른 교회도 가보았지만 뭐 그곳에서도 결국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 가면 사랑을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과 똑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새로운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나 했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용서를 가르쳐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싸우고 비난하고 아니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는 뭐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중요하지 그러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립니다. 몇 주 영상 예배 드리려고 여기저기 인터넷 뒤지고 찾아다니다가 이마저도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아요. 집에 있기는 좀 뭐하니까 이상적인 교회를 한번 찾아보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어디 있나? 용서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여러 교회를 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보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좀 사랑으로 반기나 싶었는데 결국 교회에 잡아두려는 요령으로 피상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떠나고 맙니다. 이 교회는 문제가 없지 싶었는데 뭐 집사들끼리 좀 친해지니까 암투가 벌어져서 여기도 아닌가 보다. 이상적인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교회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각자 마음에 이런 교회는 좀 좋은 교회다 이런 게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 어떻게 찾죠? 이상적인 조건이 뭔지 알아야 그 조건으로 탁 가늠해 보고 이 교회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그런 교회를 발견하고 여기가 내가 정착할 교회구나 하고 주저앉아서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자,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는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소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고고학자가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었어요. 도로가 다 깔려 있었어요. 발전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문화 수준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조건도 만족했어요. 문물의 중심지였어요. 아프로디테, 다이아나 신전을 섬기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요. 이집트 신전과 더불어 7대 불가사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주민의 수준도 높아야 돼요. 여러분, 당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누가 세웠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잘 세웠어도 거기에 훌륭한 제자들이 양육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사도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목사를 세우고 다시 복음이 없는 곳에 떠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웬일인지 3년을 머물면서 훈련했습니다. 이 훈련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란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으라 그러면 단연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인데 말씀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거짓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거짓말쟁이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데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죠. 잘하고 있는데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공부해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죠. 공부해라 만약 잔소리한다면 아이들이 대체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친정엄마가 딸에게 전화해서 식사 제발 그러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이 말은 뭐예요? 바쁘다고, 애 키운다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정작 자기는 못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6절 보세요. 성경을 찬찬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어요.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혈기 부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타인의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더 놀랄 일이 있어요.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다? 도둑놈들이 많은 교회다. 도둑놈이 없는데 여러분 도둑질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29절 보세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성도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분노할 뿐만 아니라 쌍소리하고 음담패설하고 거친 말을 일삼고 교양 없는 말을 내뱉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님 보기만 해도 훌륭하시고 성도들은 누구를 봐도 흠잡을 데 없고 모이기만 하면 사랑하고 말씀만 들으면 절대 순종하고 성도들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회를 성자들이 모인 교회,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병원 같은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실현된 곳이 아니라 병원 같은 곳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모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모이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모이고 술, 담배, 노릇을 아직 끊지 못한 사람이 모이고 중독된 사람이 모이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불쌍한 여인이 모이는 곳이 이상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치료받아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꾸죠.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교회에 와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런 인간이 교회 나와서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교회도 죄인이 모이는 곳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교회를 발견하셨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교회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오염되고 깨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병원입니다. 푸른숲 교회는 병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잘못된 사람이 와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을 바로 살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푸른숲 교회입니다. 인격이 뭐가 나서 사람들이 떠나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주님 만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치료받는 곳이 푸른숲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쁜 습관으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서 삶의 습관이 달라지는 곳이 우리 푸른숲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세상에 대해서 늘 나약한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담대해지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이 푸른숲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꺼내놓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곳이 우리 푸른숲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서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필요한 환자, 회복이 필요한 죄인이 모인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푸른숲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남을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받는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는가? 우리 푸른숲 교회가 병원으로서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3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친절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참된 병원으로서 서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인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잘못을 꼬집으면 안 돼요. 여러분 뇌신경 마비로 병원에 왔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자꾸 흘려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왜 자꾸 흘리냐고 잔소리하면 안 되죠. 왜? 마비돼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왔는데 이걸 자꾸 지적하면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성격이 지랄 같아서 변화받으려고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교회 왔는데 아니 못돼 처먹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 이제는 주님처럼 희생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교회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거는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왕따시키면 이 사람이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절대로 아픈 부위를 가지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왔고 병원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아픈 사람, 흠 있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부족한 사람이 왔을 때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서는 흘려도 뭐라 하지 않지만 반대로 몸이 조금만 호전되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못 걷는 환자가 발만 땅에 디뎌도
박수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아, 대단해요, 대단해요. 수술하는 환자에게 방구 끼라고, 방구 껴야 됩니다. 방구만 끼면 잘했다고 박수를 막 쳐요. 아니, 방구 끼는 게 뭐 박수 받을 일입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방구 살 나오면은 왜 최대한 소리 안 내고 티 안 내고 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병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인데 이거 그냥 칭찬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픈 데를 긁지 마시고 잘하는 것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평생 교회 한 번 안 나온 분이 교회 나오게 될 때 한 번 나왔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시고, 교회 뜨문 나오시는 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 이거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아니 전에는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눈길 줘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시고,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눈길만 줬던 사람이 고개를 한번 숙일 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상처는 감싸주고 반대로 조그만 것 잘했을 때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치료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변화되어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치료받는 분위기가 돼야, 용납하는 분위기가 돼야, 가족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는 반드시 뭐뭐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부정적이에요. 하라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전부 하자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마무리돼야 됩니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삐딱성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한 다음에 반드시 긍정적인 두 가지 메시지를 줬습니다. 떳떳하게 버십시오. 그 다음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겠다, 올해는 뭐 하지 않겠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빼앗았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일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눠주는 데까지 가십시오. 29절 말씀에도 그래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덕이 되는 말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됩니다. 이건 과거를 정리하는 건데요, 과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마쳐서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합시다 여기까지 와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데에서 긍정적인 데까지 와야 됩니다. 하지 말자에서 뭔가를 하겠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들이 있죠. 개인적인 결심들이 있죠. 한번 잘 보세요. 아, 이건 하지 말아야지.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안 해야지, 이건 줄여야지.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들로 바꾸십시오. 겸손해야 되겠다. 자꾸 나를 낮춰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겸손하는 방법은 여러분을 자꾸 낮추지 마시고 남을 높이십시오. 이 진짜 겸손이에요. 어떻게 높여요? 높이려고 작정하면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상대방을 칭찬하십시오. 아, 이제는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긍정적인 걸로 바꾸면 좋겠어요. 이제는 칭찬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격려해보자. 긍정적인 것들로 바꾸는 겁니다. 교회 늦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5분 전에 교회 가자. 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주보 순서를 보고 하나씩 내가 중보기도 하자. 우리의 치료는요, 부정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센텐스가 나올 때 진정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병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생각 가운데, 습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런스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누구든지 문제를 드러내고, 누구든지 자기 아픔을 기꺼이 꺼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병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치료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 변했네.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병원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치료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언제 치료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작은 그룹으로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작으면요,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서로를 잘 알게 돼요. 서로 더 친밀하게 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 치료가 일어나요. 제가 연수 받을 때 싱글 목장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싱글 목장 목자집에 가는데 교회에서 40분 거리, 올 때 40분 거리예요. 김석필이라는 청년이 저를 라이딩 했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오가며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던 대답이 있었어요. 형제에게, 아니 목장에 가니까 뭐가 좋더냐. 미국에 놀 것도 많잖아요. 누릴 것도 많고, 미국은 누릴 수 있는 레포츠가 너무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 청년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이틀만 직장에 가요.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일하거나 그냥 걸어다니면서 일한단 말이에요. 여행 갈 곳도 많아요. 왜 청년은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 들여 목장에 가는가? 왜 목원은 애쓰고 수고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친구의 대답이 명품이에요. 목사님, 가족이 생겼어요. 내가 실수해도 용납받을 수 있는 가족이 생겼어요. 나를 품어줍니다. 여러분, 목장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VIP를 위해서 목장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장 예배예요. 이게 사실상 명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 공동체가 목장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내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고,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내가 슬프면 슬프다고, 내가 인생에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목장입니다. 목장을 사랑하면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일단 너무 막연해요. 막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지 너무 막연합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은 그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현장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목장 식구들만 열심히 사랑하면 돼요. 사랑이 흘러넘치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둘로 나눠요. 또 사랑합니다. 사람이 넘쳐요. 또 둘로 나눠요.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목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임이 목장입니다. 저는 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왔든지 간에 치료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가족 같은 편안함이 있고, 가족 같은 용납이 있고, 회복이 있고, 품어줌이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